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붙게 됩니다. 그녀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죠. 그냥 글자만 봤을 때는 매우 유익한 행동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괴로웠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사역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는 정작 어떤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심히 보기가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명합니다.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과거에만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도 주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귀신 들린 자에게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며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신이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유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종은 자기에게 이제 유익이 없게 된 거죠. 근데 이 일을 알고 보니까 귀신을 떠나가게 했던 사람이 바울의 일행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이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사라진 거잖아요. 세상의 소망은 여러분 수익에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는 영혼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나의 경제적인 여건, 나의 어떤 인기, 명예, 권세, 이런 데에만 집중과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자신이 살아오던 관습과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요즘에 쇼츠 어떤 걸 보니까 동시에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내가 보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일어나고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농구하는데 농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영상인데 그 사이에 곰 이렇게 막 옷을 입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저도 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영상을 돌려보니까 그 사이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곰 옷을 입고 난 거. 그만큼 내가 뭐에 집중하고 있고 내가 뭐에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들을 보고 듣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관리에게 데리고 가서 복음으로 성을 요란하게 하며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 여종의 주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는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고발을 당한 바울과 실라는 벌거벗은 채로 매를 맞게 됩니다. 간수의 손에 이끌려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던 입장에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반대 입장이 되어서 매를 맞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시아가 아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이었고요. 분노하며 원망을 토한다 해도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 의지가 아니고 자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순종해서 갔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남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이야기겠죠. 빌립보의 감옥은 이처럼 그들의 육체는 가둘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만큼은 결코 가둘 수가 없었어요. 이들의 기도와 찬송은 신비한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옥토가 막 흔들리게 됐고요. 그 모든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신비한 현상이 여기까지였다면 이를 두고서 많은 사람들은 그때 우연히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려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바울과 신라에 묶여있던 발에 묶여있던 착고만 풀려진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발에 매여있던 착고가 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그 어떤 자연재해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바울과 신라를 포함한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의 순간이지만 이와 반대로 그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 입장에서는요, 이제 죽을 일이었습니다. 로마법은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전수하냐면요, 이 간수에게 다 물었습니다. 간수는 죄수가 받던 벌을 고스란히 대신 짊어져야 했어요. 바울과 신라를 든든히 지키라는 상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었던 간수는 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간수는 지체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습니다. 죽음을 문전에 둔 간수의 귓가에 깊은 어둠 속에서 나는 큰 소리가 들렸죠. 28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은 자신과 신라가 여전히 감옥 속에 있음을 밝히면서 칼을 빼든 간수의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간수는 칼이 아닌 등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신라를 옥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죠. 간수는 범상치 않는 그들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높여 부르며 구원의 방법을 물어봅니다.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는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 가족은 세례를 받았고요. 그날 밤 그의 온 집안은 하나님을 믿고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이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이었어요. 그 뜻에 따른 결과는 심한 몽둥이질이었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감옥에 갇힌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기도와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의 그 기도와 찬송에 이어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고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었겠죠.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신세였던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간수였던 사람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의 상황과 그 환경과 문제와 형편을 끝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경험한 감옥 사건은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결과가 아닌 끝이 아닌 과정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에서 경험이 될 것이고 우리 삶은 그렇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기도하는 자리를 찾다가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다 일어난 일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언제나 기도하는 곳을 찾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경험한 이 놀라운 역사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에서 당한 바울과 신라의 고난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역시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